406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버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중요시 여기며 또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과 맞아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 사람의 복음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시너지가 현장 곳곳에 237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주권과 이 작정,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 내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 이게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흑암이 꺾이는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노력하면 기도 없는 노력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이 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는데 어떤 내가 죽었느냐? 창세기 3장에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죽었고, 창세기 6장에 육신,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려고 하는 나는 죽었고, 세상 성공, 자리, 위치 이것 따라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다른 말로 영적 서밋으로만 세상에서 승리한다입니다. 영적 서밋으로만.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강한 자인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은 자 외에는 꺾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식적인 복음 앞에서도 종교적인 복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복음 꺾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 앞에서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악한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 또 난폭한 이 아합 왕이라든지 신하, 거짓 선지자.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사방이 아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그런 영적 서밋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처럼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 한마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내게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5절에 야고보서 5장 15절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믿음 가진 한 사람, 영적 상태 치유한 한 사람, 그리스도를 왕으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과 시대와 지역을 치유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한 사람인데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의 그리스도.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죠. 회개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결, 또 성령 충만은 죄를 벗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 벗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 생각 충만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남편의 주인 되려고 하고 아내의 주인 되려고 하고 자녀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내 산업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은 내가 주인 된 자에게 역사합니다. 자꾸 자녀를 내가 컨트롤하고 남편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죠. 절대로 흑암이 안 꺾입니다.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다시 찾는 겁니다. 언약의 나. 나는 이 현장의 전도자요. 나는 이 현장의 영적 의사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왕 같은 제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회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왜냐? 자꾸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주인 된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일에 내가 힘을 딱 뺐더니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다락방 하실 때 이제 지난주 제가 법원지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녀를 너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본인의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분이 자녀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내 고집, 나 중심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에사의 손으로부터 피해라, 세겜에서 빠져나와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지면은 그 문제는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간절한 기도는 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기도했더니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어떤 기도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현장과 내가 맞아지는 기도. 한마디로 현장의 단을 쌓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언약의 단. 예. 그리고 이거는 흑암 꺾는 단입니다. 예.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으니까. 흑암 꺾는 단.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해야 될 기도는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흑암에 완전히 지배돼 있고 후대가 고통받고 있고 갈수록 4차 산업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데 다 사단 문화에 빼앗기고 있고 3단체에 빼앗기고 있고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현장을 향한 애통한 심령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과 현장과 내가 맞아지는 것이죠. 그 네 번째 기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명자의 기도라고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내게 문제 줌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영적 세계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 정말로 이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라고. 사명자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 237이만 맞게 되는 것이죠. 사명자.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좀 다락방 하면서 어떤 분한테 자녀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다락방이 전도 운동에 있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불신자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든 불신자 남편이든 왜 신자인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사실상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죠? 내가 복음 진짜 누리면은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복음 가짜 누리면은 인정 안 해요. 복음 진짜 누리면은 인정하는 표가 납니다. 그 완악함이 언제 꺾이냐?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고 살리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적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불신앙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라는 모든 것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생각 다 버리시라니까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자꾸 주인 노릇 하려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흑암이 안 꺾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단을 쌓아라. 바로왕은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왕과 같은 내 남편은 꺾이지 않아요. 바로왕과 같은 불신자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왕과 같은 그 불신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내 자녀든 누구든 그리스도의 피 언약 바른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 앞에서만 꺾이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은 것이죠. 자꾸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더 완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빨리 버리고 진짜 되는 걸로 가야죠.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제사, 다 이루신 완전하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래서야 그리스도의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내 현장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현장에 실현되도록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내 속사람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내 속사람이 치유되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영적 시너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도록. 그래서 자꾸 저기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 속에서. 결국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내에 나는 죽었다. 물질 중심의 나는 죽었다. 세상 중심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믿음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언약의 단을 쌓을 것이다. 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도록 이 흑암 꺾는 단, 나의 정체성을 찾는 단.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 두고 기도해야 될 현장과 237.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감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내 속사람을 치유하고 내 속사람을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사 내가 영적 복음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얘기는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찾는 누림 속으로. 이게 기다림이죠.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이렇게 인도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만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런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 회복하셔서 정말로 그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병든 자입니다. 육신적인 병든 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바로왕처럼 꺾이지 않는 그 사람, 믿음의 기도. 그죠?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특별히 20절이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237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237과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치유와 렘넌트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237과 맞도록 하나님과 맞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아져야 현장도 맞아지고 사람과도 맞아지고 물질과도 맞아지고 물질이 왜 자꾸 내 손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이랑 나랑 안 맞아서 하나님과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에 완악한 흑암의 세력 바로왕과 같은 사람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흑암을 꺾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며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타나고 후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언약의 단 정말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단 또 현장을 향한 단과 237의 단을 회복함으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영적 시너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